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로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두 번째는요,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항상 먼저 다가가라. 기다리지 말아라. 세 번째,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빨리 결론을 내려 하지 말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들어주라. 네 번째는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시인해라. 인정해라. 나는 이러니까 너는 이렇고, 그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공격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보다는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 여섯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 계속 만들 기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면서 가능한 어떤 일인지 참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협력하는 것. 마지막,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관계를 깼다, 깨어졌다,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은 환경이 다시 좋아진다 해서 관계가 다시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환경으로 관계를 깨는 것은 하나님 원하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칙은 관계를 통하여 환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시는 지난 주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귀한 원칙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주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하였다. 우리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의 씨앗을 뿌리든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혹 우리 마음속에 상처받고 어렵고 힘겨운 삶의 문제로 묶여있는 모든 자들이 있다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ha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
취할 때가 남주네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주의 사람의 괴hul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밑에서 네 번째 줄 오직 사랑 안에, 거기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 결국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에도 같은 구절이 있죠. 비슷한 구절 두 번째 줄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완제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완벽하게 본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때때로 과정으로 겪는 어려움들, 과정에 우리의 시간 타임테이블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함께 그렇게 공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일한 내용의 다른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어느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장소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무슨 일이죠? 모든 일에. 결국 모든 일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그 장소나 그 시간이나 그 대상이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아마 많이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4주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 중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요. 우리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훈련의 장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툴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도구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 다른 말로 하면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고통, 다른 말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미국인 네이버실 그 부대, 또 우리 스카치점 있는 공수 부대 훈련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한국에는 해병대, 공수특전단 훈련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유익이 있죠? 그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훈련을 이겨냈다. 그리고 그 훈련 받은 사람끼리의 동질감뿐만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프라이드가 있는 것이죠. 해병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게 강조잖아요. 누구나 해병대를 할 수 있으면 난 해병대를 하지 않겠다. 한 번 해병은 여번한 해병이다. 이 그들의 어떤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결국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정예화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예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통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좋고 편안한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좋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음이 더 강해지거나 성품이 변화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재밌고 잘 되고 이럴 때 우리의 성품과 믿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오히려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렵고 아주 답답한 현실 가운데 놓여질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좋고 즐거울 때 우리의 믿음도 커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로 힘겹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적어도 이 환난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결국 내가 뭘 잘못했거나 뭘 실수했거나 그래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이 없죠. 바이러스죠. 그런 것이 우리과는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우리는 시그널을 맞춰서 잘 갔는데 와서 부딪혀요.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걸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기치 않았고 내가 실수하지 않은 일어난 모든 일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환난이 우리로 뭘 만드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말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즐겁고 편안할 때 무슨 인내가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그 말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견디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환난이 인내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을 잘 이겨내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단이 되는 거죠. 연단이 뭐죠?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는 것입니다. 칼날보다 더 단단한 것에 칼을 가는 것이죠. 갈아서 뭐합니까? 날을 세우는 것입니다. 연단이죠. 연단. 나보다 더 강한 거에 부닥치는 이 현실은 힘겨운 일이죠. 나보다 강한 것에 부닥친다는 의미는 거기에 내게 고통이 있고 내 살이 깎여나가는 것이고 내 뼈가 깎여나가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단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깎여지고 다듬어지면 더 귀하게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소망이 갖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 시발점은 뭐라고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라는 이 스테이지하고 소망이라는 이 스테이지하고 전혀 무관하고 전혀 동떨어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은 환난이 이 스테이지가 소망의 스테이지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소망은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그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오히려 환난이라는 이 일들을 통하여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시는 과정 속에 환난의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이, 계획이 변화되고 만들어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업 같은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의 성품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 직업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일하실 거예요? 그럼 저 천국 안 갈래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결국 이 땅에서도 있고 천국에 가서 남게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품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우리 인생 중에 두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얼만큼 공부했느냐, 얼만큼 소유했느냐, 얼만큼 어떤 재능이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품이 나를 닮았느냐, 나 닮았네, 그것입니다. 왜? 그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때 남는 것이 성품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고통과 시험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십자가 사건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일까? 저는 십자가 사건 전날인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어떻게 되는? 내일이면 내 인생이 육신의 몸으로 끝나는, 내일이면 가장 극심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는, 내일이면 사람들 앞에 가장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내일이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어지는, 여러분, 그 일들을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14장 34절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극심한 고뇌와 스트레스가 느껴지십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음날 있게 될 일들에 대한 그 고통,
그 두려움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여기 있어라. 내가 정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 내 심적인 상태가 그 정도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누신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눈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각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고통을, 자신이 받는 그 정서적인 두려움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나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꼭 필요했을까? 전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기껏 수제자라고 키운 베드로는 도망가 버리는데 제자가 무슨 예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은 자신이 3년 동안 가르치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이 제자들을 그냥 어떤 제자의 개념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동역의 역할로 내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여러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참 놀랍고 참으로 은혜롭고 참으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 동산에 오르셔서 마지막 결론적인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고통이라는 그 툴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십니다. 자, 이 고통 가운데 이것이 우리가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 훈련의 시간들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저 기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환난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려면, 우리가 저런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온전한 신뢰를 배우는 것이 필수인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훈련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최선의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그 신뢰가 있을 때만 비로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거나 요동하지 않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는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어떤 시험의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가를 보면 내 믿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고통을 이기는 실제적인 몇 가지 방법들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2000년 10월 24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록하며 그리고 스쳐가는 묵상, 제가 노트를 사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 이건 일기가 아니라 저널입니다. 제가 그때 생각나는 것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 또 단기 선교 가서 매일매일의 일들을 제가 였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책을 봅니다. 이 책 첫 페이지에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최선의 방법이란 어떤 것일까?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그분의 생각에 따른 것이겠지만 좀처럼 그분의 생각을 알기는 쉽지가 않다. 새벽 기도가 내게 유익함을 느낀다. 이때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2000년 11월 6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참으로 놀랍다. 많이 경험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지나온 날들과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힘입어 더 큰 것을 기대해 본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이 해에 뭘 고민했냐면, 제가 대학원 2차 학기 때 하나님, 인도에 가서 DTS 받고 SOFM이라고 선교 훈련을 받을까요? 아니면 신덕교회에 갈까요? 제가 3일간 금식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 끝난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셨고, 그래서 인도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제가 신덕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그때 2002년도에 제가 선교사님 중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선교사님 책상에 딱 앉았어요. 근데 선교사님 책상에 딱 앉으니까 그 앞에 선교사님이 이런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글귀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내용도 썼습니다. 인내함으로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들과 사역할 때에 기질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위하여 이해하고 수용하며 연합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독서를 즐기되 절제력을 가진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가정들을 잘 세우되 독신 선교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맨 마지막에 선교사님 밥 책상에서 옮겨 적은 글, 2002년 8월 20일. 이 책을 보면, 제가 쓴 글을 보면 저에게 다시 그때의 기분이, 그때의 영적인 충만함들이 다시 기록됩니다. 제가 여러분 관찰하면서 기억하기는 우리 송장로님이 계속 다이어리를 들고 계십니다. 매주 어떤 것들을 기록하세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내용이 기록된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최사모님이 치부책을 기록하십니다. 거기에는 성도들의 생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 교회에 왔고 누가 교회에 가고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스카 집사님. 가끔 교회에 놓고 다니긴 하지만 아무튼 노트를 항상 기록하고 설교의 내용이나 말씀 묵상을 항상 기록합니다. 전 이것이 우리의 그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넘게 하는 영적인 유산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록하십시오. 결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할 때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딱 10년 전 일이네. 딱 15년 전 일이네. 이러면서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을 통하여 내가 이겨낼 만한 이유. 하나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었지. 그때 정말 답답했었는데, 그때 정말 어려웠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것에는 확신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보호하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시리이다. 할렐루야.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과거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기억해서 오늘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이 고통의 시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일기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해보기를, 도전해보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써보십시오. 이날 내가 느꼈던 것, 이날 나의 기도 제목, 이날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도록 시험하시는,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신 두 번째 방법, 그것은 시험인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상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시험 받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시험들이 다가오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각자의 차이는 객관적으로 볼 때 달라 보일 수는 있지만 주관적 입장으로 볼 때 시험은 시험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시험은 항상 시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또 다른 것은 너가 명예냐 하나님이냐. 혹은 너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혹은 우리가 다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통하여 그것들을 우리에게 테스트하게 하십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발견해내고 우리로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내가 첫째냐? 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아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하고 자기 인생을 타락의 길로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험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성적인 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위치를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좋은 생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테스트하실 때에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은 하나님의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정결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묵상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시험으로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의 기사를 잘 보십시오. 성경의 위인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시험으로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공히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통독하면서 발견하게 된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씀으로 고민하는 때가 없습니다.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본인 생각으로 좋은 것들, 본인 생각으로 옳다 여겨지는 것들로 하게 되니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선한 생각, 하나님의 좋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머릿속에 기억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그 모든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 현실, 그 상황, 그때의 내 감정, 그것들을 통하여 결정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멈춰지게 될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과 더불어 두 번째는 영적인 파트너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 가운데 유혹에 면역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유혹에 면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도 유혹에는 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넘어갔고요, 사울도 넘어갔고요, 삼손도 넘어갔고요, 다 넘어갔던 것입니다. 유혹에는 면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파트너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파트너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4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오죽했으면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합니까? 화가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요. 함께 있는 것. 전도서에 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한 명보단 두 명이 귀하고 두 명보단 세 명이 귀하고 세 명보단 네 명이 귀한 것입니다. 함께 영적인 파트너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꽉 안아주고 껴안아주면 나 홀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받고 자빠질 수 있지만 함께 부축해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파트너가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 영적인 파트너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 사도 바울에게 누가 있었죠? 마가, 실라, 아볼로, 디모데, 디도. 그런 사람들이 함께 영적인 파트너로 동역을 했습니다.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또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그들과 함께 동역했고 각 교회마다 전도행을 다닐 때마다 그들의 도움과 연보와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1+1이 뭐죠? 2죠. 세상의 산술적인 계산 방식은 2입니다. 시너지 효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면 3명분의 1, 4명분의 1을 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이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혼자로는 100% 못하고 70%밖에 못해도 둘이 하면 120%, 150%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저런 원리, 전도서에 기록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파트너,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싸워나갈 때 우리가 능히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게 하는 세 번째 도구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아픔과 상처입니다. 첫째 번 고난이나 두 번째 시험이나 이것들도 다 어렵지만 어쩌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을 통하여 받는 것, 사람을 통하여 받는 아픔, 상처,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시기 위해 죄, 모욕, 당함, 아픔과 상처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금전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손해를 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레슨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용서를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을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용서라는 건 용서할 어떤 일, 용서할 대상이 있어야 용서라는 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다 즐겁고 다 평안하고 다 행복하면 용서라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가르치실 때 어떠한 방법을 쓰시냐면 우리에게 사람들로부터 받는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이 용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랑이란 걸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결코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통하여 그를 사랑할 때 사랑이 뭔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그것이 가장 어려운 바로 이것이 말로 사람들로부터 받는 아픔과 상처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단계가 바로 이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9절과 그리고 44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내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모욕하여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왜 구원 못하냐?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럼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네가 왕인 걸 믿겠다. 예수님이 당한 것이, 이 땅에서 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에게만 모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죠? 침을 뱉었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죠?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죠? 병정들은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했죠? 창으로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했죠? 못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너 얘네 죄 있다고 생각하면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 무관심하게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그 왕이 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너네가 죄 있다고 하면 죄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옆에 함께 있던 죄인들도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것이 그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서 사람들을 통한 아픔과 상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픔과 상처가 없기를 기대한다면 빨리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땅에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받으셨지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내가 누군지 알고 너희가 나를 욕해? 이런 고얀 놈들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눈 깜짝하면 그들을 먼지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 모욕, 욕,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받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시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걸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잘 참으셨습니다. 상처를 그저 받으셨습니다. 고통을 그냥 견디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세 번째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받으셨던 모욕, 고난, 환난, 고통, 아픔, 배신, 비아냥, 조롱, 조소, 이 모든 것들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다시 똑같은 것들로 갚아주시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껴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말씀 나눈 것처럼 용서는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두면은 둘수록 영적인 손실은 나에게 커진다고 나눴습니다. 사람들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이기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입힐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이런 말씀에 기록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난 그렇게 못했는데 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을 통하여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이 일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일들을 해결할 그 당사자가 팔짱 끼고 나무라라 할 때가 있습니다. 속이 터집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 내 금전적 손해와 감정적인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이 아는지 모르든지, 아니 분명히 알 텐데 가만히 있을 때 우리의 속이 더 뒤집힙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의 삶을 뻔히 하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억울하게,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변호하고 싶습니다. 가서 따지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됐어?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너 왜 그러는 거야? 주먹 다짐을 해서라도 내 억울함을 좀 해결하고 내 손해를 더 이상 보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환경도 아니요 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날마다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당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희 형이 저를 그랬다? 받아들일 수,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버림만 당했습니까?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곰이 그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얼마나 기구합니까? 색동옷을 입고 호의호식했던 그 요셉이 노예로 가다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시츄에이션이 딱 당하면 그냥 다 자빠지고 그냥 넘어질 텐데, 오히려 요셉은 거기서 노예로 일을 잘합니다. 인정을 받아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주인집 사모님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그것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함을 당한 건 괜찮아요. 모함을 당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감옥에 가다니요. 요셉이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갑니까? 차라리 진짜 먹고 싶으면 빵 하나 훔쳐서 감옥에 가다, 그럼 억울하지 않겠죠. 뭔가 좀 다른 사람을 해야 하나라도 있으면 억울하진 않죠.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 계속 창세기 50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보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형제들을 만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을 만날 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 사람들을 통하여 받은 상처, 그 아픔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의 악으로 내게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기근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그 꿈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게 하셨고, 요셉이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 받은 상처, 아픔, 억울함, 이걸로 그래, 이제 내 때가 왔다, 칼 가져와,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사람으로 받는 고통, 오해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뼈가 마르는 고통으로 밤잠을 못 이뤘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들을 소화하고 이겨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살이 쫙 빠졌습니다. 어떤 것도 자신이 없어지고, 사람을 대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때 시기는 뚝 떨어집니다. 분명하고 놀라운 사실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돼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좀 시원했을 텐데 내가 말을 하면 그 말한 것들을 다 기억할까 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계속. 저는 그때 정말 다 제가 받아냈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저의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점점점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로 받는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견뎌내기에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게 일어날 비극을 막아주는 보증이 아니다. 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경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할 기회를 준다. 하나님 믿는다고 속상한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 인해 오해와 또 그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들은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상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치료제가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고통입니다. 훈련의 시간이에요. 견뎌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힘겹습니다. 우리가 계속 김용호 A 집사님 기도하고 있죠. 힘들어하세요. 이번 주간에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원래 자기 얘기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그 짧은 그 말에 그냥 지나가시면서 함께 그 집을 제가 방문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원래 꼼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신 것 이렇게 자꾸 일 챙기다 보니까 자꾸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거 해야 돼. 여보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되는 집사님도 여보 부르면 긴장돼요. 또 이게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니까 그 아픔을 함께 견디는 이 고통이 너무 힘겨운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힘겨운 것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들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그럼 돈에 대해 내가 돈을 사랑한다. 그럼 돈에 대한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사람의 관계다? 그럼 사람이 된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내 명예, 내 그 사람들의 인지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럼 반드시 그 일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육적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쾌락을 누리는 걸 좋아하는가? 그럼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시험이 있을 때마다 깨달으십시오. 아, 이것은 시험이구나. 이겨내야겠다. 넘어가야겠다. 영적인 노트를 기록하시고, 영적인 파트너와 나에게 이런 지금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이런 지금 유혹이 있는데 나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통해 받는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이 두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된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최고의 간증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얻는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고통받을 때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끊어진 관계에 대한 그 염려,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할 부담감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몸된 교회에 그런 분열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뇌리에 그때 그 시절의 그 느낌, 그 생각, 그 기억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회복할 엄두가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차에 연결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결단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시간 다 같이 큰 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